나오셨을까? 두시 숙면의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내일이 크리스마스라서 이제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춰서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조금 잔잔한 곡인데 다 아시는 곡으로 준비했으니까 열심히 찬양해주세요. 네. 고요한 거룩한 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무고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잠아 아기 잘도 잠 고요한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묻힌 밤 영광이 풀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꾸러병들 들렸네 구주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하신 밤 그의 얼굴 광채라 세상 빛이 되셨네 구주하셨도다 그 맑고 하는 밤중에 이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부천산 내려
이번 곡은 좀 잔잔해서 지금 다들 약간 좀 지루해 보이실 수 있는데 이제는 조금 신나게 치면서 나는 주먹 높이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먹 높이리 고뇌만 면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너무에 달려주는 싶은 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밖에 없다만 또 오직 나만이 없게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들이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밖에 없다만 또 오직 나만이 없게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들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삼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니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밖에 없다면 또 오직 나만이 없게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삼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니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한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한번 더 같이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마지막 한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네, 다 같이 박수로 네, 마지막 곡은 잔잔하게 이제 예배 준비하는 마음으로 삶의 작은 일에도 소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38장입니다. 찬송가 138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04편입니다. 19절부터 끝절까지를 한 절씩 바꿔가면서 읽겠습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78쪽이 되겠습니다. 878쪽이 되겠습니다. 19절부터 3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주께서 부담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산림의 모든 짐승이 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오면 불러와서 그 불결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하시니 거짓들이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교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삼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나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저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신즉 연기가 바라도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다 같이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참으로 저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하나님 저희 죄인된 저희들을 세상에 속하지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을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 변함없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5층은 난방이 다 꺼졌나 모르겠습니다. 온풍기는 켜놔도 되는데 석유는 좀 꺼졌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28절부터 33절 끝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느 다락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그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근심하는 대신 기뻐하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만 있으면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있을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도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낯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저 하루하루 흘러가는 세월에 자신을 맡기고 날마다 죽어가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깃들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는 분이 누구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우리 주님이 잡혀가셔가지고 뭡니까? 가야바의 집에 참 감옥에 갇힌 그 감옥을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 감옥에 그냥 있은 게 아니라 묶어가지고 이렇게 가둬놓은 걸 뭡니까? 마네킹으로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 뭡니까? 이제는 나가면서 디아 도로로사라고 그러는데 골고다까지 올라간 그 길로 쭉 나가기 위해서 나간 그 계단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던 그 계단이 완벽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밟고 올라간 그 길이 지금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 믿음, 소망, 사랑 다 붙드는 것이 되고 그러므로 마음의 평안이 있고 마음의 기쁨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살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한 말씀, 소망에 대한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로 있다면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그리고 정말 참 그 소망에서 뭐가 나오느냐?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불안하게 살지 말고 내일이 어떻게 될까? 모레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앞으로는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제자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27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사랑해 주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특별히 필레오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단어 필레오가 뭡니까? 누구 간의 사랑이지요? 가족 간.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고 참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 준다는 것을 나타내고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를 필레오 해 주신다고 표현한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게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이 오지요? 28. 그러니까 오후 예배에 잠 올 것 같으면 점심시간에 한숨씩 주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들어가 잡니다. 피곤하고 힘드니까. 한숨 자고 그 다음에 새 힘을 얻고 오후 예배 때 그냥 참 또렷또렷한 정신으로 드려야 되는데 오후 예배 딱 와가지고 비몽사몽간에 Am I waking or am I sleeping? 자,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 건가를 간결하게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오셨지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어디로 또 가는 거지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왔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가는 거 알고 있지만 우리들은 주님이 어디서 오셨을까? 어디로 가는 걸까? 왜 주님이 가는 곳에 지금은 우리가 못 간다고 할까? 지금은 우리는 이해하지만 그 당시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본문 2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으며 어디로 가는지 왜 세상에 오셨으며 이제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가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김동원 목사님은 옛날에 설교하면서 이런 말 했더라고. 하나님이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 예? 그래, 무엇과 같은 것이냐? 집에 우리도 정말 참 강아지를 길렀습니다. 이름이 아톰이었는데 얼마나 참 이쁘게 생겼는지. 이건 맨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서 모욕을 시켜서 비도로 모욕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이불 속에 같이 데리고 자는 거예요. 그래 이놈 강아지가 사람인 줄 알아. 그래 딱 이불 속에 들어넣어서 자꾸 딱딱 덩어리로 밀면 우리 애들이 또 강아지를 사랑하고 비켜줘 자꾸. 나중에는 지가 가운데 누워있어. 베개도 지가 있고. 애들은 베개 옆에 나가고 이러고 있으면서 강아지 귀엽다고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해.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럼 니도 강아지가 되라, 개가 되라 그러면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그 욕이잖아요. 욕이잖아요. 그렇게 강아지를 사랑하는데 니도 강아지가 되면 안 되니?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은 사람이 개가 된 것보다 더 못한 일이라 말이에요. 사람 뭐 볼 거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사람이 개가 돼가지고 멍멍거리고 개집에 살려고 왔다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참 비참한 겁니까? 그거.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건 그것보다 더한 건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느낌이 없어요. 사람이 개가 되면은 수명도 짧아지고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짐승 대접 받는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능력, 하나님의 심판권, 주권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오신 겁니다. 다 내어놓고 오신 겁니다. 그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러니까 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이 사실을 부인하면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지요? 우리를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무엇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뭘 지고 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 대신 죄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이 되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는 애를 놓으면 얼마나 우다 싸가지고 그냥 죄인이 아니라 이것이 높이려고 해가지고 우리 아는 특별히 달라 그래가지고 보면은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방바닥에 놓고 기저귀 갈고 뭐 방바닥에 놓고 뭐 물 끓여가지고 타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대고 이랬는데 요즘은 자동으로 찡 누르면 짠 나오고 온도도 딱 맞춰고 그래가지고 헉 미기고 뭐 기저귀 가는데도 방바닥에 놓고 가면 되지 뭘 그걸 갖다 이래 올라왔는데 뭐 기저귀 대라고 뭐 없는 게 없어 요즘 애들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예수님은 뭐 참 어디 뭐 좋은데 뭐 집에 그냥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나가지고 어디 있습니까? 마구간에 있어. 옆에는 말들이 똥 싸고 오줌 싸고 있고 그 옆에 예수님 누워 있고 그래도 다 길러가지고 다 됐는데 지금은 그냥 뭐 얼마나 그냥 우다 싸고 그냥 뭐 가다 싸고 우다 싸고 이고 안고 그냥 뭐 어이구 참 어이없으시래. 그래도 눈 감고 자고 그러고 있으니까 쏙 터집니까? 쏙 터져. 그러니까 애들은 바깥에 내가지고 땅바닥에 발로 밟고 다니면서 그냥 뒹굴면서 커야지 건강하는데 전부 다 우다 싸가지고 하니까 이 전부 다 온실 안에 화초처럼 커가지고 어디 가서 뭐 아무것도 못해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 구실합니까? 남들이 뭐라 해도 이기고 뭐 회사 나가고 뭐 이래도 이기고 견디고 너희들은 무슨 소리를 하더라고 난 한 일 한다 그러고 해가지고 꿋꿋하게 그냥 빳빳하게 커야 되는데 이거는 엄마들이 다 해주니까 그냥 애들만 이러고서 누군들 안 그러고 싶겠어요. 하나님은 안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면서 왕으로 보내도 되는데 목수의 아들로 얼마나 가난하게 보냈습니까? 우리는 뭐 십자가에 매달린 것만 생각하지만 30년 동안 그 가난한 천민, 대한민국 말로 하면 상놈도 아니고 천민의 아들로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게 만들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겁니다.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라고. 죄인되라고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인은 그냥 뭐 그래가지고 신문에 보니까 왜 알을 안 낳냐? 애 기죽는 일 하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돈도 없고 뭐도 없는데 외제차 안 타면 안 된대. 학교 가는데 애 데리러 가는데 외제차로 안 가고 뭡니까? 작은 차 뭐 스파크 같은 거, 모닝 같은 거 타고 오면 그 창피하니까. 내 우리 동료도 그래. 동료도 저 분당에 무슨 서당초동인가 갔는데 어디 갈 일이 있어가지고 애 데리러 가서 다마스 타고 깎았는데 안 나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그래 할 수 없이 차 데리고 들어가 보니까 안 나오고 철봉대 밑에 있어. 야 임마 니 안 나오나? 다마스 쪽팔려서 못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레이스 타고 그레이스 쪽팔려서 못 나온대. 그래 외제차 돼야지. 이런 세상에 이러니 어떻게 그걸 갖다가 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걸 갖다가 참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낼 때 외제차 타라고 보낸 게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보내가지고 뭡니까?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라고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어릴 때는 우리 엄마가 나가서 싸우잖아요. 친구가 싸우면 딱 나와서 왜 싸우냐고 나를 막 때리고 질질 끌고 가. 나는 잘못도 안 한대. 그래가지고 우리 어릴 때는 싸우면 누구 뭐라 합니까? 자기 아들 딸 뭐라 상대도 나서 자기 아들 딸 뭐라고 데려갔어요. 내가 한 번은 그냥 딱 있는데 그냥 뭐 아무튼 뭐 어릴 때는 또 한가락 했잖아요. 목사 아닐 때는 또. 그래가지고 길거리 가는 사람이 야 하나는데 이게 판대 부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주먹으로 유리창 그냥 뭐 여기가 동사무소 앞에 있는 집 그 유리창 딱 때리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날 목사 만들려고 그런지 하나도 피도 안 나. 다치지도 않았어. 지금 생각하면 기적이야. 그렇게 부시고 다닐 때가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모르겠으냐. 화요일이 따라하면 큰일 난다. 너는 속 잘린다. 너는. 그래가지고 뭐 그까지 남자가 그것도 못하냐. 그래? 그것도 못해. 에이씨 와장창.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그 집 와서 빌고 손이 발에대로 빌고 다시 깨야죠. 그러니까 참 이제는 다 깼죠. 그러니 우리 주님은 누구한테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와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시니.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말하되 제자들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까 뭐라 하더라도 물어보지도 못해. 자기들끼리 소곤소곤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알아듣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 구원 역사를 다 이루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뭐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5절에는 보면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이룰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잘 몰랐지만 예수님이 떠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주님이 하신 말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고 나니까 다 깨달아서 알게 되어서 참 제자들은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고 드디어 용기를 얻고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뭘 주지요? 사도행전 1장에 능력을 주시오. 능력을. 그래 능력을 받고 나니까 능력이 두나미 있습니다. 능력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엔 죽는 것도 겁나지 않아 외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30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참 신앙 고백을 합니다. 30절에 뭐라고 고백하지요? 우리가 지금에야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믿는다고.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로써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정말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죄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인이 의롭다함을 잊지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들어갈 때 시험 쳐서 들어가면 백관은 갈 수 있겠어 없겠어? 수능고사 치가지고 이 점수로 카트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늘나라는 그거 상관없어. 뭐만 하면 되지요? 믿음.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용서받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참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행동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아직도 멀었구나. 그걸 보니까 가슴이 철렁하고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난 아들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그럴 때 바쳤는데 백세로 난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는커녕 이거는 어찌 됩니까? 그래서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뭐하느냐? 정말로 믿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정말로 믿는 걸까요? 아직도 멀었을까요? 아직도 멀었어. 좀 이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되지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비록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지만 이제 정말 믿음이 생겼어. 정말 믿음이 생겼으니까 참 한때는 도망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결국은 이 믿음이 장수한 믿음이 돼서 12 제자들이 다 땅끝까지 가서 뭘 하지요? 성교로 끝을 마치는 겁니다. 성교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은 일이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네, 정말로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참 믿음이 점점 자라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야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하다 죽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뭐 돈 번다고 인생을 다 쏟을까? 이거 한다고 쏟을까?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낫지. 정말 영성이 있다면 난 하나님께 다 쏟겠습니다. 그러나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정말로 믿는다고? 아직도 멀었어. 그러면서 가르쳐 줍니다. 32절입니다.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참 지금 이거는 요한복음 16장인데 요한복음 10장 3장 37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얼마나 큰 소리를 탱탱 쳤지만 베드로가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죽을까봐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아직도 믿음이 너무 연약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거야. 그러나 걱정마. 너희들이 나를 버려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잘 모르지만 누가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외롭지 않아. 이걸 정말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재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뭘 남겨줘야 됩니까? 믿음을 줘야 되는데 정말로 믿음을 줬나? 안 줬나?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들 아빠 엄마가 살아있으니까 효도한다고 그러는지 우리 동전이도 뭡니까? 지금 저 청주에서 한 주도 안 빠지고 요즘 꼭꼭 오긴 오는데 지각해서 왔다가 이따가 그냥 팍 가는데 정말로 저것이 엄마 아빠가 없어도 정말 잘 믿을까? 안 믿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정말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줬다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참 33절에 소망을 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줬습니다. 너희들이 힘들어, 어려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을 거야. 그러나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래서 저도 정말로 참 직장 생활할 때는 참 소망 가운데 있고 주일도 지키고 그렇게 어려워도 내가 주일날 한 번을 출근을 안 하고 끝까지 다 이기고 참 심지어는 뭐 참 처음에는 이 뭡니까 우리 지금은 그런 게 없을 거야 아마. 이 자환이도 그거 없지. 당직 있니? 주일날 당직 걸리니? 아무튼 우리 그때는 당직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이 공휴일이나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출근해서 회사를 지키게 만들더라고. 그런데 신입사원 때 당직이 딱 주일날 걸렸어. 그때는 뭐 팔팔하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출근 안 하고 교회로 갔지만 뭐 당직. 그래서 월요일날 사표 쓰려고 딱 각오를 하고 딱 출근했더니 아무리 있어도 안 불러서 총무부장이 부를 텐데 한 번은 신입사원 때 이 회사에서 밥을 주는데 그냥 공짜로 주면은 이 밥이 뭐 수준이 안 좋다 왜 이 모양이냐 뭐 이 모양 반찬이 뭐냐 그럴 거니까 밥 한 그릇에 그 당시에 월급이 한 35만 원 받을 텐데 한 그릇에 3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주면 행편없다 그럴 텐데 300원에 주니까 뭐다 그러지요? 싸다. 그러니까 이 월급에서 한 끼에 300원씩 딱 받고 까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다 그러면서 불평을 안 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갔어요. 80kg 좀 나갈 때니까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주더라고. 그거 먹어도 배가 고프더라고. 그래가지고 배식대에서 몸무게 보면서 줍시다. 딱 이랬지 배식. 몸무게 보면서 줍시다. 그렇게 총무과장이 있더니 신영철 씨 몸무게가 몇 킬로요? 아이고 저승사자야 총무과장이 얼마나 그냥 막 그냥 그래서 하는지. 그래가지고 30년 40년 지났는데 지금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게 그 시설 그렇게 신영철 씨는 몸무게가 얼마인데 그랬는데 총무과 부장이 부르면 내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사표를 내려고 딱 출근해가지고 기다리는데 안 불러. 아무리 있어도 안 불러. 그래가지고 나중에 오후쯤 되니까 나는 수출 파트인데 1층에 국내부 파트에 고참이 한 사람인데 나한테 CEO는 싸우고 있더니 야 어디 너 안 왔지? 온글로 내가 다 가라를 해줬어. 그렇게 막 요러고 싹 가더라고. 그걸 봐줬어. 하나님 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인데 잘 모르고 안 온 줄 알고 자기가 출근행을 가로로 출근 이래가지고 다 찍어갖고 출근행을 해주고 갔대. 그렇게 주일을 다 지켰는데 참 요즘은 주일을 못 지키는 걸 보니까 참 안타까웠어. 아무튼 주일 또 지킨 하나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뭡니까? 이 이제 LG 다닐 때 여의도 다닐 때 그때만 해도 나이가 얼마 안 됐으니까 예비군 동원이 나왔어요. 동원 예비군 하필이면 주일날 들어오래. 동원 예비군 안 들어가면 바로 고발하고 뭐 난리 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했는데 아무튼 빠질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비상계획부라고 그때는 있어. 지금은 대기업에 그 없는데 그때는 다 있었어. 예비군 관장하는 부가 있고 군대에서 그 공로를 세우고 이 제대한 사람을 이런 데 앉혀가지고 낙하산으로 뽑아가지고 월급 많이 주고 부장 대우해주고 뭐 직원 데리고 있어. 그 비상계획부 가서 돈 안 나가면 어찌 되냐 이렇게 바로 고발한대. 바로 고소고 바로 들어간대. 그러면 내가 못 가겠는데 빠질 방법을 좀 연구해보라고 그랬더니 아무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 동준이가 태어나기 직전인데 우리 동준이가 태어나기 직전이니까 젊을 때 결혼하고 이 동준이 출생 예전 진단서를 끊었어요. 그래 그 동원 예비군 기간 중에 출생이 될 때인데 엄마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었어. 내가 동원 들어가면 아무도 간호를 못하니까 못 들어가겠다. 그 진단서 받아가지고 주고 그냥 안 가고 출근 교회를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넘어갔어. 아무튼 참 그렇게 하다가 참 뭡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넘기고 두 번 넘기고 그 다음에
이 미국에 이 바이어들이 들어오는데 꼭 주일날 오네 이놈들이 그냥 토요일 오고 월요일 오래도 말 안 들어 꼭 주일만 오고 그 주일날 오는데 내가 그때 제일 쫄다 보니까 픽업하러 가서 그때 김포공항 와서 맨날 픽업하는데 와 안 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미스터 미국의 보답이라는 데하고 이제 뭐 지금 AT&T 같은 데인데 그때 오는데 이 깃발 들고 이제 그 공항 요울에 서 있으면 오면 압수딱 하고 이제 워커힐이나 아니면 뭐 다른 호텔로 데려다주고 그 당시 어느 호텔이었더라 기억도 잘 안 난다. 롯데 호텔인가 뭐 그런데 데려다주고 이제 오는 건데 이 주일날 자꾸 들어오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미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후배 직원이 들어와서 그 보내고 내 대신 보냈는데 그 사람들 영어 안 돼. 전작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하라는가 보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이 목회를 나왔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게 힘들어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물론 뭐 미리 그러려고 작정을 하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세상에서 너희가 33절에 환난을 당하나 왜 환난을 당하지요? 왜? 무엇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신앙만 포기하면 세상이 자기 사람인 줄 알고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한 줄 알라? 주님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뭐하느니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미움을 받지. 내가 너희들은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니 참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악한 자에 속하지 않았어요. 죄를 용서받았어요. 어렵담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니까 미워하지. 그거 미워한다고 걱정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까?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들도 뭐한단 말입니까? 이길 수 있어.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주님에게 연결만 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작은 바다로 가다 보면 바다 위에 바위가 볼록 나와 있어요. 한 1m도 안 돼. 볼록 나와 있어. 그런데 이 바위가 자그마한 게 하나 있는데 태풍이 오고 뭐 군함이 와도 바위가 끄떡도 안 해요. 왜 끄떡도 안 합니까? 이 바위가 그때 나와 있는 건 조금 이제 밑에 거대하게 돼가지고 지구 땅덩어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바위가 끄떡도 안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결만 되어 있으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하느니라? 이기느니라.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기고 참 영광스럽게 하늘나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을 믿고 참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참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살면서 그 영원히 살 하늘나라에서 사용할 모든 것들을 하늘나라의 창고에 차곡차곡 모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모은 것만큼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고 은혜받고 참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태평동 교회 권속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505장입니다. 505장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내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청소하고 난 뒤에 참 내일은 잘 못하니까 오늘 찬양전도 한다고요. 네? 오늘 내일이 아니고 오늘 찬양전도를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너무 크게 해서 소란스럽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조용하게 하면서 찬양전도 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조금 남았다가 청소가 끝나면 요 앞에서 어제도 찬양전도를 사실 못했습니다. 저 국민교집단에 가서 영웅 결혼식에 갔다 온다고 다 늦어서 못했는데 그런데 성탄인데 못하는 게 너무 그래서 오늘 마치고 한다고 그러니까 남아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